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에서 복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고 간결하고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화를 받는 자가 되지 않고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예비해 놓으신 복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참 우리가 어리석게도 좋은 음식보다는 당장의 불량식품에 손이 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사리 분별 없이 복된 자리를 걷어차고 해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는 모두 6차례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경계하여 이 화가 임할 해로운 자리를 피해서 정반대 방향에서 복된 자리로 들어가라. 이제 우리가 다 이 복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담아 누리며 그 복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는 바,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될 그 복주머니들,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은 진실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딜지라도 그것이 복이 담겨지는 온전한 그릇이고, 진실함의 마음이 복된 그릇이면 그에 반대되는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속히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복이 될 수가 없고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수레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데 그 끌어가는 끈이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고 갔다. 이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과 이러한 행실들을 우리가 멈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행실이나 큰 속임이나 거짓된 행실을 눈에 띄리만치 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사람이 또 자기 속을 살피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또 우리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임과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다 땅속에 묻힌 지뢰와 같아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끌어가고 이 거짓된 마음과 속이는 행실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거짓된 마음과 행실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복되다 하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나 거짓됨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짓됨과 속이는 일을 행할까? 만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속이는 것과 거짓된 것을 행하신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속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행하면, 진실함을 따라 나가면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이게 길이다. 이렇게 된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도 전 빠르게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거짓으로 끈을 삼고 이 죄악으로 수레를 끄는 것처럼 끌어가는 사람은 아무튼 끌고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수레 안에 뭘 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 밭에 놓든 자기 집에 놓든 아무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비록 죄악된 것이라도 그것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속히 이룬다. 속히 이룬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간다.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더하실 길이 아니요 오히려 화 있을 것이라 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딜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이러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속히 이루려 할까? 여기에는 그 근본 근저에는 항상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악으로도 끌고 가고 속이는 것으로도 끌고 가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마음에 부패함이 있고 우리의 어두운 면면들이 다 있기 마련이겠으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으로 행하는 일에는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반대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거짓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진실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참 이러한 인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또 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이런 미혹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해서 이것은 진실한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거짓으로 취해봐야 그거 다 화라 그랬으니까 이 거짓된 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음일 것이고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악행들, 악한 생각들, 그런 언행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끊으시는 하나님 아니실 것이므로 사죄 은총을 구하고 또 우리 신속히 벗어나서 죄악된 것, 거짓된 행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거 일단 멈추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까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탐욕에 이끌려가게 되면 그곳으로서 얻을 것은 있으나, 수레를 끌어온다 그랬으니까 그 수레 안에 담긴 것을 거짓과 속임으로 얻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소탐 대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그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절대 이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에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깨끗하고 청결하며 또 진실한 마음에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하였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 바른 마음으로 돌이키기 힘쓰시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고 또 거짓된 것을 싫어하고 진실이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힘써 애쓰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미혹에 이끌려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서 더 이상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 결정에 있어서 머뭇거릴 만한 그런 여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를 때라야 머뭇거리지 확실히 알면 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죄와 미혹과 시험거리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그런 마음 말고, 거짓과 속임은 화가 있을 것이라 했으니 이제 하나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따라 진실한 마음을 우리의 복주머니로 알고 우리 오른편에 이 주머니를 차고 항상 진실함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주머니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화 있을진저가 아닌 우리 가운데 복이 약속된 바는 성경적 기준이 우리의 복주머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성경적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변하면 안 되죠. 기준은 항상 그 자리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춰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고정된 값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상황과 자기 입장과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려 하니 그런 것들이 바로 복된 자리가 되지 못하고 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성경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한편에 메고 있는 복주머니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떠한 자들이 화가 있느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또 선을 악하다 하며, 분명 이러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하며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악한 건데 선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거리낄 것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그러한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행실들이 나에게 있을 경우에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악을 악하다 말하지 못하고 악을 선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본인이 악한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한 것을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실들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악하다. 우리가 뭐 악하다라고까지 말 안 해도 뭐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와 같은 그런 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에게 감사하는 것, 그에 힘써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선하고 마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앞에 감사함을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힘써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일을 힘써 참여하지 못하고 온갖 핑계와 변명이 앞서게 되며 그 일에 힘을 쓰고자 하는 자들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니까 악한 거죠.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경적 기준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악한 것이면 악한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신 것이면 선한 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서두는 말하기를 그의 성경적 가치관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믿음도 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신앙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가 뭐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복된 마음. 우리가 복주머니를 하나씩 차려면 이러한 성경적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지 다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자기 복음 펼쳐놓고 자기 복음 1장 1절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앞서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에는 복이 자리가 아니고 화 있을진저. 그랬으므로 이제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따라 절대로 자기 합리화의 미혹에서 벗어나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자기 주장들이. 하나님 말씀 명확한데 선한 것을 선하다 하고 악한 걸 악하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한데 여기에 이제 자기 생각이, 자기 입장이, 자기 핑계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사울이 그랬죠. 그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 참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백성들은 떠나가고 당신은 안 오고 이거 어떡합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 성 한번 대봐라.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다 대동소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적 마음으로는 공감도 되고 서로 연민도 되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이 성경적 기준까지도 무너뜨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얻은 것이라면 얻은 것이요, 쓴 것이라면 쓴 것인 줄 알고, 화라 하면 화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재단하는 것, 그것은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깨진 그릇과도 같아서 새어나가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한 기업 물을 자가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못하겠다. 분명 율법적 기준에 의하면 기업 물음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안 했는가 하면, 나 못해. 그 이유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난 못한다. 명확히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나 못한다, 나한테 손해 있다, 안 한다, 그런 변명과 핑계가 앞섰다는 겁니다. 복된 자리일 수가 없었겠죠. 또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사람도 안 왔습니다. 초청할 때 하나같이 사양하고 하나같이 자기 일을 들어서 말하기를, 나는 밭에 가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기를 앞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은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우리의 복주머니인 줄 알고, 또 그거 한 어깨에 또 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그 말씀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입장을 바꿔야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바꾸는 그런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보다도 믿음이 오랫동안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에게서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고착된 기준들이에요. 아예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심이 있어서 하나님 두려울 줄도 알고, 그런데 이제 성경 익숙하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일수록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교만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무엇을 더 우선하는가? 그걸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하면 이해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무튼 자기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말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된 자리가 아닌 화의 자리에 가까운 줄 알고 깨닫고 괜찮아가 아니라,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에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써야 됩니다. 아니라 하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 중에라도 물리칠 줄 알고요,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 사람으로는 인정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러한 화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성경적 기준을 따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요, 또 변명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된 그 자리가 어디인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가 또 우리의 복주머니가 됩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럼 겸손한 것이 복이면 뭐가 화가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는 지혜롭다. 나는 명철하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이게 다 이제 교만과 높아진 마음인데, 우리가 뭐 성경적 지식을 따르면 교만한 자들은 패망한다. 멸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앞잡이라. 우리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교만한가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교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패단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겸손하다고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도, 겸손하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해도 본인이 교만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교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닌데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게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째로는 아무튼 요게 있으면 교만한 증거인데요. 다들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교만하면요 마음속에 분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왜 분노하느냐? 내 기준과 내 마음이 안 맞는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 앞에 다 종들이죠. 우리 오직 하나 앞에 순종하면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지시하거나 뭐 하거나 화가 나도 하나님이 나셔야지 우리는 화낼 게 없어요. 그냥 맡은 대로 행할 종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 하라 그러면 이해하는 겁니다. 마당 쓸어라 예. 밭에 가서 일하라 예. 우물에서 물 길러 와라 예. 그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왜 저 사람 마당 쓸고 나는 물 길러 옵니까? 그 이상한 종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이면 마땅히 주께서 명하신 일에 힘써 행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요. 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게 교만의 증거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저 교만하지 않은데요? 교만하지 않은데요가 아니라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자고요.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 마음의 심적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렵죠. 이미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뭐 화를 내지 않고 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교만해진 거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있게 돼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있다, 이것저것 아무튼 자랑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런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교만의 증거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과 노라고 하는 것이 또 연결되죠. 나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게 막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분과 또 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분노와 사람의 자랑과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러한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스스로 지혜롭다, 나 잘한다, 그런 언어들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경험담 속에서 참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참 쥐구멍에 숨고 싶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 교만한 걸 몰랐습니다. 그 교만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능력 있고 내 실력 있는데 왜 이걸 알아주지 못하느냐. 물론 내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그런 게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우리가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참 본인이 깨닫게 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성숙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아주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나이에 맞는 인격이 만들어져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지게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성숙해지고 인격이 곤고해지며 어려움과 시험의 때가 있어도 좀 이겨내고 그래야 되는데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 다 버리시고 그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분과 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춰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모든 행위를 살펴 나에게서 과연 이러한 교만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 했으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앞뒤에 이 겸손의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또 하나의 복주머니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이거 챙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휴대전화죠. 스마트폰. 그거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어디 가든지 그거 챙기셔야 되고 놓고 왔으면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수 불가한 이거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돌아가서 도로 챙겨야 될 그런 필수한 것으로 진실한 마음과 또 하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성령적 기준을 따라 말씀 그대로 어두운 것을 발타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줄 아는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하나의 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다. 이것은 이 믿음의 법 체계 가운데 있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행실을 이루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이 화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려면 믿음의 법 체계 안에서요. 믿음의 행실들을 힘써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용감할 것인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용감하지 않고 독지를 잘 빚고 뭘 잘하는가? 뭘 잘하는가? 나 험담하길 잘합니다. 그런 거 땡이고 게으른 거 잘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는 무엇을 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그에게 신속히 엎드려 간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잘하는 것 이것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믿음에 속한 일이 아닌 세상의 것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그것은 잘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행실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아는 것도 좀 잘 아셔야 되겠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서툴지 않고 익숙한 자가 되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의 개인 경건에 있어서나 형제를 돌아보는 위로와 혹은 격려의 일에 있어서나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잘해서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각자에게 물었을 때 한 가지씩은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잘하십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제가 잘합니다. 포도주 마시고 독주 잘 빚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낼 만한, 교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일에 있어서 힘써 행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의 잘하는 일들, 또 익숙한 일들, 힘써 행하는 일들,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씨를 다 뿌리진 않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것 한 가지를 뿌려도 추수 때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도 나중에 필요한 거 그것을 가지고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에만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은 하나이나 은사가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와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잘 위로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은 힘써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것,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개인이 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형제에게 잉여한 것을 남겨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복된 길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런 화의 뒤에는 다 피하고 오직 복된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언제나 진실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일에 힘써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